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악마의 수가 웜수시의 기왓장보다 더 많아도 나는 가리라고 하면서 웜수를 향하여 갔습니다. 위대한 순교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힘차게 전진했던 사도 바울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 순교사관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의지해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바울이 즐겨 쓰는 말로서 인생을 달리기 경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육상 경기에서 경쟁하며 달리는 선수들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최대한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최후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마친 뒤에 결승점에서 테이프를 끊는 순간의 희열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힘써 완수한 자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의 내용입니다. 사명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봉사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전도와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 역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의 계획이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확실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확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서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은혜, 카리스는 처음에는 우아하다, 아름답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애원, 감사, 보수나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대가 없이 주는 것이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복음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많은 돈을 주고 복음을 사시겠습니까? 복음이 권세 있는 자들만이 받는 것이라면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소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또한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였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사명이요 태도입니다. 일을 마치려 함이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을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에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적으로 선구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주자로서 특히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사도로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달려서 완주하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꼬리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달려가기를 시작한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열 가운데서 낙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저 천성문만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는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마치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성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긋과 같은 연약한 육신의 일에 급급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영광스러운 보배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은 연약한 질그릇이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때문에 때때로 환난을 받았지만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복음의 밝은 빛과 그 능력이 더욱 그것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받을 영광의 원인이 되어서 능히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낮에 힘들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밤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미래의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를 잘 아시죠? 윌리엄 부스는 24세 때 전도 생활을 시작하여 마침내 세계적으로 구세군을 조직한 전도자요 부흥사였습니다. 그가 36세 되던 어느 날 지저분한 골목에 있던 선술집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 추태를 부리는 청춘 남녀를 보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수천 명씩 파송을 하는데 국내에 이런 일이 있으니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빈곤 문제 해결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교계의 활동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연회에서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영과 육에 대해서 안식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연회에서 탈퇴하고 오직 이 일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연회에서 청중은
이 청년의 계획은 무모한 것이니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더 크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찌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방청을 하고 있던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결단코 중지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청중은 눈이 동그래졌고 그들을 쳐다보니 젊은 두 청년의 머리 위에는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윌리엄 부스 내외는 감리교 연회 장소에서 나와서 두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구원의 대로 위에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윌리엄 부스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감리교회로부터 생활비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친구 삼아 진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외치며 군대와 같이 진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오직 진군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윌리엄 부스 동부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들 스스로가 빈민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이 운동이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으니 이것이 곧 구세군의 출발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기 위한 윌리엄 부스의 순교자적인 정신은 오늘날 구세군의 창립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순교자적 정신은 부패한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자적인 정신과 일사각오의 신앙은 마침내 로마 제국의 전도와 전 세계에 이르는 복음 전파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으로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성령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삼석 사관님은 매인 몸으로 공산당에 의해서 북으로 끌려가실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령에 매인바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성령의 포로가 됩시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통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인받은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전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받은 바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고 천성문에 들어가기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를 기억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세군인이 되어서 새롭게 각오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